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그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공동체를 분열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인들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격려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3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산 소망을 이미 가지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썩지 않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미 그 유업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당하며 그들이 근심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구원의 영광에 비한다면 지금 당하는 너희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선지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미 전달되어졌습니다. 천사들 또한 이 복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이미 너희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본문 13절 말씀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지금 너희 성도들 앞에서 언급했던 지금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미 너희가 받은 자로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챙기는 완전 무장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먼 거리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짐들을 허리에 챙기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문장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6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급히 먹었습니다. 식사하는데 너무 자세가 특이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여행을 갈 것처럼 장거리를 갈 것처럼 필요한 물품을 차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당장이라도 나갈 것처럼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식사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지금 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가졌던 그 마음 자세를 지금 너희도 가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자세는 어떤 자세였을까요? 지금 너희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특별히 10가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강박한 바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적합한 친백성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내하며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은 그들에게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훈련의 시간이 사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요단강 앞에 있을 때에,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에 정말 멸망 곧 얻을 것 같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먹을 음식이 없을 때에, 마실 물이 없을 때에 그들은 죽음의 고통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혹독한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여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당했던 수많은 시련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던 걸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니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허리를 동이고 나아가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40년의 혹독한 훈련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은혜를 너희에게 앞으로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미래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이게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될 은혜, 그 은혜가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도 담겨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인지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성육신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믿고 참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기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을 처음 읽었던 그 1차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의 상황이 매우 급박했습니다. 로마 전역까지 퍼져가는 그 박해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자문을 날마다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가 옆에서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두려운 가운데 매 순간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급박하고 절박한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가르침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시험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힘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를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아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해서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본래적으로는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순종하는 자의 삶, 거룩한 삶, 그런 삶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이 거룩이란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적인 정결 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영적인 그런 것을 지금 도덕적인 성결을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그 변화는 우리가 내면적으로만 거듭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행실에,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에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거룩함이 드러나야 함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삶이 전반적으로 도덕적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선한 행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해로운 행동들이 너무나 만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행동에, 그리고 부정적인 그 잘못된 것들에 쉽게 끌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인 욕심과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비윤리적인 일들을 정말 하는 모습들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삶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 그때 따랐던 우리의 사역을 버려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했던 욕망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메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가 부른 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깔끔하게 단정하게 꼭 예의를 지키면서 그러지 않고 그냥 편한 차림으로 나아가도 돼. 그냥 편한 복장으로 나아가도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잠옷 차림에 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잠자기 직전에 편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외모는 단순한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세상적인 외형적인 자랑거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외모는 돈, 학벌, 미모, 재능,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돈이나 학벌이나 미모나 재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다 무가치한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벌을 쌓고 우리가 외모와 건강을 가꾸고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목적이 세상적인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나는 하루하루 열심히 그 맡겨진 것을 열심히 다스리는, 열심히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능,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벌을 쌓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가꾸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참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것을 누리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그 경고를 깊이 새겨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자로 변화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물질적인 재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보배로운 피, 보혈, 그 피의 그 순결하고 그 완전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보혈로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우리는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하여진 영혼으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를 거짓 없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와 또 우리가 날마다 짓는 우리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와 죄로 인한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는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은혜가 나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나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내 옆에 있는 자매를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소중히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한 성도로 마땅히 행동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식 없이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산자 청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상황은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광야처럼 하루하루 넘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이방인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한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인간 관계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선한 행실에 따라서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두 가지로 너무나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외부에서는 핍박과 내부에서는 그 이단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되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몸, 한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삶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거짓 없이 가식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